성경을 읽다 보면 그냥 휙 넘어가는 짧은 장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곳에 정말 깜짝 놀랄 만한 통찰이 숨어 있을 때가 많거든요. 오늘 바로 그런 이야기,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의 역설을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이게 오늘 우리가 풀 미스터리의 핵심이에요. 정말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왜 세상은 변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어쩌면 완벽에 가까운 리더였는데도 왜 그 사회는 안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인물은 바로 남유다의 왕 요담인데요. 성경 역대하 27장에 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딱 보면요, 와,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성공 스토리 그 자체예요. 자, 그럼 요담 왕이 대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팩트 체크부터 해볼까요? 일단 16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고요. 성경은 그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고 평가해요. 다른 왕들처럼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지도 않았죠.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의 어머니가 제사장 가문 출신이라는 점이에요. 이게 그냥 단순한 배경 정보가 아니거든요. 그의 통치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조금 있다가 밝혀집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구절이 하나 딱 나와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는데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언뜻 들으면 좀 이상하죠? 신앙심이 깊은데 성전에 안 들어갔다니. 하지만 바로 이 부분이 요담의 지혜를 보여주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뼈아픈 실수를 통해 제대로 배웠던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요담 왕의 그 완벽해 보이는 통치, 그 뒷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과연 그는 뭐가 달랐고 또 뭘 잃었을까요? 요담이 성전에 안 들어간 거요, 절대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이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경계를 존중하는 거룩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교만하게 왕이라는 선을 넘어서 제사장의 영역을 침범했다가 어떤 끔찍한 일을 당했는지 바로 눈앞에서 똑똑히 봤거든요. 나병에 걸렸잖아요. 그 교훈을 정말 뼈에 새겼던 거죠.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의 차이가 여기서 정말 극명하게 갈립니다. 아버지 우시아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제사장의 권위까지 탐냈어요. 하지만 아들 요담은 성전 밖을 굳건히 지키는 왕의 역할에만 충실했죠. 결국 교만은 심판을 불렀고 겸손은 능력을 가져온 겁니다. 그의 행동이 이걸 그대로 보여줘요. 요담은 성전 안에서 권력을 휘두르는 대신에 왕으로서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성전을 지키는 자기 임무에 집중한 겁니다. 그래서 뭘 했냐? 예루살렘의 핵심 방어선인 오펠 성벽을 어마어마하게 견고하게 쌓아 올렸어요. 눈에 보이는 아주 튼튼한 성벽을 세운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야기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정말 충격적인 반전이죠. 완벽한 왕이 있었고 견고한 성벽도 세웠어요. 겉보기엔 모든 게 완벽했는데 사회는 속에서부터 골마 터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자, 이제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전문 증인 한 분을 모셔야겠습니다. 바로 요담 왕과 동시대에 활동하면서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부패의 민낯을 정확하게 꿰뚫어 본 인물,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눈을 빌려서 보니까요, 당시 사회가 앓고 있던 아주 깊은 병 3가지가 드러납니다. 이건 왕의 정치력만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바로 마음의 문제였어요. 첫째, 형식만 남은 예배. 둘째, 탐욕과 불의. 그리고 셋째, 영적인 무감각. 하나씩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거였어요. 형식만 남은 예배. 사람들은 요담 왕이 멋지게 지은 성전 문으로 들어와서 제물도 바치고 종교적인 의무는 다 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 그리고 진짜 삶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사야 1장 12절에서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하세요. 끔찍한 말이죠. 두 번째 문제는 탐욕, 바로 물질주의였습니다. 나라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니까 그게 오히려 영혼을 마비시키는 마취제 역할을 한 거예요. 이사야서 5장 8절을 보면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해서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더했다고 고발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눈꼽만큼의 관심도 없었던 거죠. 그리고 가장 심각했던 세 번째 부패. 이건 좀 어려운 말인데 사법적 유기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눈도 없고 귀도 없는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처럼 영적으로 눈 멀고 귀 먹은 상태가 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에 나오죠.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그걸 깨달을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상실해버린 정말 무서운 상태인 겁니다. 자, 이제 퍼즐이 맞춰지죠. 요담 왕이 위에서부터 추진한 개혁, 정말 훌륭했어요. 하지만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곰팡이처럼 피어나는 그 부패 앞에서는요, 정말 속수무책이었던 겁니다. 네, 바로 이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유담이 쌓은 그 단단한 돌성벽은 외부의 적은 막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들 마음속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마음의 성벽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튼튼한 외부와 썩어가는 내부. 이것이 바로 유담 시대의 진짜 비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완벽에 가까웠던 인간 왕의 실패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진짜 변화는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 오직 사람의 가정 깊은 곳, 그 내부를 바꿀 수 있는 신적인 개인만이 유일한 해답이라는 사실이죠. 에스겔서 36장 26절에 그 궁극적인 해결책이 나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바꿀 수 없는 그 돌덩이 같은 마음을 아예 드러내고 부드러운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요담이 했던 외부 개혁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근본적인 내적 변화죠. 결국 오늘 이 이야기의 결론은 뭘까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더 나은 시스템이나 더 훌륭한 인간 지도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자체를 그 근본부터 완전히 새롭게 재건하실 수 있는 분, 바로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을까요? 이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나의 예배가 요담 시대의 사람들처럼 그냥 종교적인 감성을 채우고 은혜를 소비하는 행위가 되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내 삶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저 마당만 밟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것도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물질적인 안정감, 이 풍요로움이 혹시 내 영혼을 점점 마비시키고 세상의 불의에 눈 감게 만드는 마취제가 되고 있진 않나요? 어쩌면 우리가 가장 풍요로울 때가 영적으로는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나무나 돌로 우상을 만들었다면 지금 우리 주변에는 새로운 우상들이 있죠. 바로 알고리즘, 트렌드, 여러 이데올로기 같은 것들이요. 이게 왜 무섭냐면 우리가 뭘 보고 뭘 들어야 할지를 대신 결정해 주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진리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영적인 맹인, 영적인 귀머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선한 왕 요담조차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이 근본적인 문제 앞에서 여러분은 진정한 변화의 희망을 어디에 두고 계신가요? 더 완벽한 시스템? 더 나은 리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히 새로운 마음입니까?